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또 이렇게 또 반갑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강해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다 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 중동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중동중학교에 제가 다닐 때는 그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뒤에 조계사, 어제 불났죠. 거기 조계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학교들이 좀 얼망졸망 모여 있습니다. 중동중학교, 수송중학교, 그 다음에 숙명여고, 숙명여중학교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골목이 아주 좁거든요. 그 무교동, 청진동 그 해장국 골목으로 쭉 들어가서 이제 조계사 벽과 숙명여고 벽 사이에 아주 좁습니다. 한 차가 한 대 겨우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좁은 골목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등하교 길이 되는데 거기에 뭐 옛날 중고등학교 그 골목에 번데기 장사, 뭐 엿 하는 거 있잖아요. 엿치기 같은 거, 또 그 중고등학교들 좋아하는 마탕, 또 오징어 튀김 같은 거 옛날에 또 길거리에서 팔았잖아요. 그럼 쭉 있는데 중동 그 우리 또 선배들이 무지하게 또 셌습니다. 중동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같이 있는데 그때 교복 입고 다니잖아요. 교복 입고 다니는데 중동 교복을 입고 중동 모자를 쓴 학생들은 골목에서 뭐 하나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먹지 말라. 걸리기만 하면 이제 혼나는 겁니다. 선배들한테 혼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그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선배들한테 중동, 딱 그러는데 보면, 그래서 그 길가에 가면서도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뭐 딱 보면 마탕도 먹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먹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질질 먹고 있는 친구들은 다 수송중학교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동은 먹고 싶어도 의연하게 쳐다보지도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어떤 학교의 전통을 이어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가끔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방송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불어인데요. 어떤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근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00년 전쟁이 14세기에 있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에 100년 넘게 전쟁을 했어요. 주도권 싸움으로. 이제 100년 전쟁 중에서 영국의 에드워드 3세 군대가 프랑스의 깔레라는 도시를 공격을 하는데 그 깔레 주민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어요. 엄청나게 저항을 해가지고 포위를 하고 그 영국군이 난리를 쳤는데도 그냥 처절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 그 함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난 그 에드워드 3세가 깔레 주민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복 중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정오 12시까지 깔레 시민 중에서 6명을 교수형을 차려고 그러는데 6명을 너희들이 정해라. 그러니까 내일 12시까지 6명이 나오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완전히 다시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 거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명이 자원에서 나왔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 이름이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 좀 이름이 복잡합니다. 생피에르. 예. 그 피에르 까르테는 여러분 잘 아시죠? 명품들. 생피에르라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나서니까 시장이 나서고 또 상인이 나서고 막 그래서 6명이 채워졌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정오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 광장에서 이제 교수대를 만들었어요. 임시로 만들어서 6명을 교수형을 처하게 딱 만들었는데 마침 그때 그 에드워드 3세의 그 왕비가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이 됐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다가 간청을 한 거예요. 교수형 하지 말자.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꼭 그래야 되겠느냐 했는데 그 에드워드 3세가 딱 보니까 아니 하루밖에 시간 안 줬는데 그 하루 사이에 6명 그것도 가장 부유하고 시장 또 아주 굵직굵직한 요즘 말로 하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 그들의 그 희생정신 그 희생정신에 감동을 받아서 어떤 그 교수대를 없애버리고 살려줬다라는 것이 그때 이제 깔레의 그 6인들 그래서 이게 아주 전설적으로 계속돼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 조각 중에서 이런 조각 있죠. 이게 뭐죠 이게? 그거 누가 줬어요 그거를? 예,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조각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 로댕이죠. 로댕의 생각 띵커라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저 사진 나옵니다. 몇 명인가 한번 쉬어보세요. 몇 명이에요? 잘 안 보이세요? 6명인데 6명 깔레의 시민들. 그래서 로댕의 깔레의 시민들이라고 여러분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지만 바로 저 그 깔레의 시민들이라고 해서 광장 가운데 그 로댕이 만든 조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그 어떤 뭡니까 귀족이 되었으면 그만한 의무도 그러니까 어떤 지도층의 어떤 도덕성 지도층이 어떤 그 귀족층이 어떤 자기들이 누리는 것 이상으로 또 의무도 있다라는 그런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그 어떤 상류층 내지는 지도층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거론되는 그 용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런 말이 쭉 나오는데 오늘 왜 새벽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중동 중학교 배지를 달았으면 걸맞게 먹고 싶어도 눈길 보지 않고 무조건 직진.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 중학교 애들 그 여치기 여러분 아세요? 딱 해서 탁 하면은 이 구멍이 숭숭숭 뚫렸는데 가장 구멍이 큰 애가 이기는 거예요. 지네가 그 엿감 내는 거 아닙니까? 엿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했는데 중동 중학교 그 골목에서 못 하는 거예요. 거기는 쫙 그 감시 카메라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지만 그 눈이 쫙 있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걸리기만 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는 몇 번 걸리다가 2, 3학년 때는 안 걸리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듣기 원하는 두 가지를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이제 28절까지 가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잘하면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7절에 앞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중요한 우리들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특별히 새벽 예배에 오시는 정말 우리 중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한번 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활이 나타나는, 생활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람에 따라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그 변화의 능력과 함께 열매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중동 배지 달았으면 중동 학생답게 살아라. 그 얘기가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그 강조점이 바로 그겁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 주변의 야만족과는 달리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면 참을 때 참을 줄 알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누를 줄 아는 그런 어떤 로마 시민다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듯이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예요. 다 같이 기독교 윤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삶,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주일날 몇 주 전에 우리가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1장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이 교리에 대한 실천 부분으로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제 석방돼 가지고 빌립보에 가보나 아니면은 빌립보에서 떨어져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뭐를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 협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행간의 의미를 본다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이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2장, 3장, 4장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듣기를 원하는 첫 번째 상황이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부분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얘기를 했죠. 바울이 듣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너희가 마음을 합치고 마음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거고, 두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만사에 대적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빌립보 성도들을 아주 뭐랄까요, 고통 중에 빠뜨리는 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원한다는 얘기를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는 것이 좀 부족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흔들리는, 교회가 흔들리는데 두 가지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 되지 못해서 흔들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박해하는 분들, 비난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아주 이 두 가지 너희들이 하나로 뭉치고 두려움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군사용어인데, 옛날에 보면 이제 말들이, 군마, 말들이 적들이 쫙 창과 방패와 칼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말도 동물이기 때문에 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갔다가 그냥 창에 찔릴 것 같으니까. 말들이 부르르 떨면 그 위에 있는 기병들도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이리야 그러는데 말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해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유명한 구절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가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멀리 또 유학을 간다든지 할 때 이 구절, 내가 내게 명령, 이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한 얘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그런 어떤 믿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막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완전히 풍랑을 맞아가지고 빠져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랬죠.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셔서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나에게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다가 물에 빠졌죠. 왜 빠졌어요?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어? 밑에 보니까 시커먼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었을 때는 걸었는데 의심이 있었을 때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는 어떤 대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자녀, 또 손자, 손녀들의 어떤 진로가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데,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고 할 때 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가 변화해서 축복의 전주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약간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앞에 말했던 그 두 가지예요.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로 복음을 위해서 뭉치는 것. 또 두 번째는 대적들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딱 뭉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전진하는 이런 모습을, 이 모습 자체가 박해자들에게는 결국 그게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입증이 됨에 따라서 결국 박해자들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어떤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계속 전진한다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심판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30절에는 깜빡깜빡하는 것 같은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9절 30절에는 믿음과 고난이 함께 온다. 우리 믿음만 계속 있으면 좋은데 고난이라는 게 같이 오는 거예요. 욥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자녀들도 많고 양떼들, 소떼들 또 엄청나게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마귀가 또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욥이 저렇게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보니까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러는 거지, 저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저 많은 자녀들 다 잃어버리면 똑같을 것입니다. 아닐걸? 네가 잘못 봤다.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 하나님,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 많던 그 소와 양떼들이 다 없어지고 그 자녀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그냥 악성 피부병,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려운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토피, 피부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러면서 아내까지도 저주하면서 이제 갔죠. 이제 혼자 동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죠. 그래서 바로 그 욥의 그 신앙이 이제 드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고난이 함께 간 세트 메뉴. 여러분 맥도날드 뭐 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맥도날드 가시면은 세트 메뉴가 있죠. 햄버거하고 또 그 맛있는 거하고 같이, 또 감자튀김, 먹는 얘기 계속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감자튀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고난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건 세트예요. 세트 메뉴. 그래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고. 우리가 그 뒷부분은 참 읽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복음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믿도록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면역력을 키워하는 거예요. 점점 고난의 강도를 올림에 따라서 우리가 체질이 처음에는 그냥 뭐 감기 한번 걸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낙심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웬만한 것 점점 이제 역전의 용사가 해병대 그 짝대기 하나 있을 때보다 완전히 이제 병장 제대할 때 되면 완전히 그냥 날렵하고 그런 어떤 그 완전히 최강의 해병대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올라가게 되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 차원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1+1 행사예요. 1+1. 예. 고객님 1+1 행사입니다. 믿음. 예, 우리 믿잖아요. 고난도 같이 오는 거예요. 반갑지 않지만 그 고난이 변화해서 또 귀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로 단련해요? 축복으로 단련합니까? 예, 고난으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그 옛날 성경 개혁판에는 이제 정금같이, 정금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순금으로 요즘 금값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예, 금값. 그래서 제가 부총장으로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그 총장님이 이제 5월 말에 퇴임을 하시면서 다이자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황금 열쇠를 하나. 10년 동안 저기 총장으로 계셨으니까 그걸 사려고 그랬더니 한 돈에 60만 원이요. 우리 교회 그 금은방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순금같이 나오리라. 시간이 다 됐나요? 마지막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죠. 그 고난, 믿음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을 가리켜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올려주시겠어요? 마지막 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 고난, 박해가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직접 본 바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제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있지 그때는 빌립보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서의 그 고난을 보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난당하는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을 보듯이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 같이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강장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고난당하는 것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도 그와 같은 감옥에는 갇히지 않았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떤 박해, 믿음 때문에 당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같이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믿게 하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와 동시에 고난도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사도인 나도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니까 거기에서 그 교회가 흔들리지 말고 고난이 생기면 교회가 흔들려요. 목소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단단히 뭉쳐서 이겨내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주여 제 육신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고 고난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구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난을 당하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